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보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하고 꼭 같이 가셔요. 참 희한하죠? 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배는 6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문을 열면은 그 빛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빛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빛과 구분하기 위해서 참빛 그래요. 그 빛이 이 보배, 이 보배도 역시 예수님이죠. 목사님이 말씀을 다 하셨던 아침에 빛, 보배, 예수다.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보충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어두운 데에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하고 넷째 날에 만든 빛하고는 달라요. 넷째 날에 만든 빛은 1월 성신, 태양, 달, 별 이런 빛이고 1장 3절 첫째 날에 만든 빛은 우리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빛이에요. 그 빛, 창세기 1장 3절에서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밝았던 그 빛을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 우리 마음이 어두웠었는데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던 그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빛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 갖고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말씀 들었잖아요. 괜히 의인 그러니까 괜히 뭐 자기가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런 지저분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자극적인 말을 하는 거는요. 우리의 그 찌꺼기 같은 거를 다 빼내라고 제가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받기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니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24시간 성경 들고 살아요.
그리고 길에 다니면서 성경 읽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옷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걸고 그거 이렇게 출렁출렁 되면서 읽으면서 다녀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의가 더 좋아야지 천국 간다는데 못 가. 서기관들은 맨날 앉아서 성경 연구하는 거야. 율법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필사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자기 딴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또 받고 이래서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인데 저나 여러분이 서기관들의 의를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니까. 죽어놨다 깨나도. 응?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관은 신학 박사, 신학 연구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랍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를 넘어설 수가 100%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람의 의로는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만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 앞에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지. 여러분 질그릇은 특징이 뭐냐면은 약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안 깨지는 그릇이 없어요. 자, 질그릇에 예쁘게 칠해가지고 예쁘게 보여. 또 어떤 질그릇은 오래돼가지고 막 이렇게 부패했어. 또 어떤 질그릇은 금방 만들어갖고 막 신선해.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간에 질그릇은 던지면 깨져요. 아무리 모양이 어떻든. 저나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이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주름살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다 해서 아주 싹 감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또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상관없어요. 공통적인 건 뭐냐? 떨어지면 깨진다는 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아니 그런데 질그릇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질그릇이 자랑하는 거라 그러면은 나는 잘못하면 깨지는 존재다.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보세요.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질그릇 안에 들어오셨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그렇죠. 질그릇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냐고요.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인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고 저나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지혜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보배가 없는 질그릇에서 뭐가 나올 게 있냐고. 톡 치면 깨지는데 삐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속이나 속이고 그게 질그릇인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기는. 근데 왜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왜 그 지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왜 자꾸 지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 질그릇인데 목사 그릇은 질그릇 아니에요? 저는 질그릇 아니에요? 이집회 목사님 질그릇 아니에요? 다 질그릇이요. 약해요. 우리도 깨져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단단한 건 뭐냐? 목사님이나 저는 복음이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조금 더 그분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사니까. 그것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된 거지 예수님을 빼면은 그냥 질그릇 그 자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7년을 외쳤는데 혹시 제가 이 질그릇
질그릇에 대해서 혹시 자랑을 하거나 내가 뭐 어떻게 했다더니 뭐 그런 거 혹시 얘기한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해 주세요. 전도라는 것도 보배 자랑하는 게 전도고, 설교라는 것도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고, 간증이라는 것도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간증인데,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모습으로, 사람들 냄새나게. 제가 오래된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때, 고전도사 설교할 때 예수님이 빠지면 그 설교 아니야.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휴, 설교할 때 얼마나 많고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10번, 100번 예수님만 전해.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그 신앙 성장이 되겠어. 너무 외울수록 크지. 아유, 목사님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는 배울 게 너무 많고요.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또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게, 목사님은 원어에 많이 아시고 깨달았어도 우리 교인들한테 원어 공부시키는 거 못 봤어요. 그냥 설교할 때 요 원어의 뜻이 요런 거다라고 이제 깊이 있게 말씀하시려고 쓰는 거지,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무슨 신학교생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요. 별별 목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런 말 듣고 우리 목사님이 좀 아무래도 구시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제가 7년 전에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분은 복음으로 사셨던 분이구나. 그분이 복음을 아셨던 분이구나.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설교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했거든요. 한 번도 그 설교에 예수님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인지 알았죠, 제가 이제. 자, 봐요.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성한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모세가 뭐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으면은 복을 받지만 그의 말을 거역하면 죽는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 다윗은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 뭐 이런 거 다 기록했어요, 다윗이. 다윗은 이따가 또 나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도 전부 다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무엘 이후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의 때를 위해서 그들이 전한 거다. 그러니까 구약이 전부 다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건이지만 결국 사건의 이 종말은, 궁극적인 종착역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수건을 뒤집어 쓰고 보니까, 사무엘 보면서 여러분 사무엘을 본받으세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 잘한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모세를 본받으세요. 다윗도 골라가지고,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실수가 투성인데 설교하려니까 잘한 것만 골라가지고 여러분 다윗처럼 사세요. 이게 설교가 아니더라고. 이게 성경이 무슨 인물전이에요, 위인전이에요?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았고 사무엘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셨고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진짜 베개를 빼놓고 맨 껍데기만 전한 거라. 그분이 말씀하죠. 고목사, 고전도사, 예수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야. 내 말을 꼭 기억해. 그렇게 말한 분이 옛날 어른이신데 공부 안 한 그냥 이렇게 적당히 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일반 대학, 계명대학까지 나오신, 평양신학 나오신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으시구나.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그 우리가 받는 은혜가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당하는 거는 질그릇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다 우리가 당하는데, 그렇게 당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예,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게 되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사방의 위험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그 모든 위험을 넘기고 지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나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전부 다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거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 중에 뭐 100분의 1만 당해도 죽어요. 근데 바울이 당한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맨날 죽음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놓치지 않은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지.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죠.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나는 소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목회자들은 날마다 정말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말씀과 싸우지요. 여러분, 고윤재 목사나 이주표 목사님이 그 사탄의 공격당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커요.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은 그 믿음만큼 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 오거든요. 저도 말할 수 없는 유혹과 고난이 와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이 그 고난보다 크신 분이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누가 죽느냐? 교인들이 죽어. 목회자가 힘들어도 일어서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목회자는 힘은 들지라도 교인들은 살아. 그게 13절이에요. 12절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죠. 서문학교에. 근데 그분이 84년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한테 끌려가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워낙 폴리갑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또 본을 보여야지 자기가 이 종교 탄압이 되니까 달콤한 제안을 하죠. 폴리갑 선생,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시오. 황제가 나 당신 죽이기 싫고 나 당신 존경하오. 당신의 말 내가 다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서 예수님 믿겠다는 거 한 번만 부인해 주시오. 그러고 당신 해도 좋아. 당신이 부정하고 당신 개인적으로 믿는 거 내가 봐줄 테니까 한번 하시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해요? 달콤하죠. 근데 폴리갑이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84년 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버릴 수 있느냐. 그러고 그냥 죽음의 현장으로 갔다고요. 보세요. 사도라는 분들, 우리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그러할 때 당당하게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 가야 할 길을 가면 자기는 죽을 줄 몰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야, 기독교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불이 안 꺼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활활 타오른 거잖아요. 기독교는 핍박할수록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 핍박이 뭐냐면은 이렇게 불 타는 데다가 우리가 바람을 후후 부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핍박은요 불을 키우는 거라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어떤 이문이 생각이 나거나 어떤 이익이 생각나거나 어떤 이권이 생각나거나 그러면은 멈칫하죠. 아유 여기서 그냥 전하지 말지 뭐. 저 사람 복음 전하면은 또 기분 나쁘면은 또 돈 나올 것도 안 나올 텐데 에이 그냥 넘어가자. 이런 유혹도 많이 온다니까요. 근데 어떤 기업가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류를 오래 했대요. 이름 될 만하면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삼가할게요. 많이 교제했대요. 그러다가 그 사업가가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병 속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을 갔대요. 갔더니 그 환자가 그 기업 회장이 이 목사님한테 눈물을 흘리며 이러더래요. 목사님 당신이 나 15년 동안 사귀었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 한 번도 안 했어요.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한테 예수님을 얘기해 줬어야 되지. 왜 맨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기업은 잘 됐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자 여러분들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하고 뭐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어떤 분위기에 가서 아 여기서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면 손해겠다. 이런 마음이 오면 입이 싹 닫혀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여야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오늘 13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이건 누가 말한 거냐면 다윗이 말한 거예요. 10편 116편에 다윗이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평범하게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말씀인데 여기에 제가 꽂혔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질그릇에 한번 꽂혔고 이 부분에서 다윗도 왕이었지만은 그 사울로부터 십수년 동안 공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왕 되고서도 전쟁 치르면서 많은 역경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가정의 우환도 많았죠. 다윗도 참 험난한 길을 걸은 왕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잡았던 것은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다윗이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바울이 또 바울 동력자가 우리가 같은 믿음. 그러니까 다윗과 바울의 시대는 상당히 오래요. 오래지만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바울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지.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울 시대에도 살아계시니까 시대는 다르고 때는 다르고 환경은 달라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울인 나에게도 있다. 믿음만은 같다.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역경을 헤치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듯이 나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다윗처럼 말하겠다. 누굴 말하냐? 예수를 말하겠다. 하나님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나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러면 고윤재 목사 너는 주님 저도 제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매사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든지 그 보배이신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라는 거는 듣고 그냥 뭐 끄떡끄떡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끝나고 나면은 저나 여러분은 평생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는 정말 여러분들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믿냐 그거예요. 존재를 믿느냐. 두 번째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진짜 믿느냐 그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그분 때문이고 먹고 사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정말 100%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냐 그거예요.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분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거죠. 그걸 믿는데 밖에 나가서 엉뚱한 얘기해. 앞으로 내가 살 계획이 이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막 세상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 말에 막 박자나 맞춰주면서 그래 하면서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 한번 물어보고 싶고, 주님이 그냥 존재로만 계시고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지 그분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 이 말씀 앞에 진짜 겸허하게 한번 엎드려 보자 그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든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 내가 믿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믿음은 말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그분의 은혜라면 내가 어찌 그분의 은혜임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살아온 것이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어쩌다 내가 행운아가 돼서 잘 살았다 그러면 그분 자랑할 거 없지. 그러나 정말 매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누구를 말해야 되냐 그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화가 그래요? 여러분 주님 얘기 많이 합니까? 목사님한테 복음을 매주 듣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 좀 전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저하고 만나서 이뤘을 때 안에는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그 제 사명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앉아가지고 그냥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차 한잔 먹으면서 시닥거리면서 끝날 때 그냥 아무렇게도 않고 끝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회개해야 돼.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잘났어요? 지금 뭐 젊다고 내가 잘난 것 같아요? 한번 저 10층 옥상에서 한번 떨어져 볼래요? 깨지나 안 깨지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면 늙어가지고 주름살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 애처로워요? 여러분도 50년 후면 똑같이 돼. 젊은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세월이 참 빠르다. 거울 보면서 내가 언제 늙었지. 자기 언제 늙은지도 몰라. 내가 믿음으로 나는 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믿음으로 나는 말한다. 바꿔 말하면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 그게 맞는 거지. 나는 믿지만 말하지 못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 뭘 믿어? 안 믿는 거지 그거는. 나는 믿는데 말을 안 해? 아니 누가 나한테 뭐 하나만 도와줘도 그냥 딴 사람한테 가서 제가 난 도와줬어. 힘들 때 너 도와줘도 고마워. 막 그냥 사람한테는 인사를 10번 100번 하는데,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하나님은 말을 못해? 왜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딴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라고 말할까 봐 못하죠.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분위기 맞추려고 말 안 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사망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사는 것으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 15절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고백하느냐.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과 접목해서 보면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 이 말은 하늘에 예수를 쌓아놓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전했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고 보배이신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보화예요. 그게 보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잘 사는가가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쌓이는 보화의 양이라니까. 그러니까 쿡 찔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 쿡 찔르면 돈이 나오고 쿡 찔르면 직장이 나오고 쿡 찔르면 우리 새끼가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쿡 찔르면 예수님, 쿡 찔르면 아이고 주님. 그 정도가 돼야지 어디 가서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부르고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나 말하나 한번 돌아보세요. 말하지 않는다면 증거하지 않는다면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봐요. 복음을 얼마나 들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 그걸로 끝나면 하늘에 보화가 없어. 기업이 없다고요. 그분과 함께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루에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그 예수님을 전하세요. 고백하세요. 이야기 나누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전할 사람은.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왜 안 채워줘? 불신자들도 일반 은총으로 다 채워주는데 특별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안 채워줘요? 예수 믿으면서 비실비실 사는 거는 그 사람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비실비실한 분이에요?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인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자랑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입도 뻥끗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기대하겠어. 예수 자랑하세요. 제발 예수 자랑하세요. 나는 믿기 때문에 자랑한다. 나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 당장 내가 이 말을 해서 피해가 올지라도 손해가 올지라도 나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 내 말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말한다. 딴 사람 앞에 욕을 먹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으라 그랬습니다. 보화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천국에 쌓아놓으란 얘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들, 우리 주님을 증거한 것들, 우리 주님을 자랑한 것들, 우리 주님을 말한 것들을 하늘 보화로 쌓아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같이 살았느냐가 우리의 상급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의 멸관을 받았고 의의 멸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보배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내가 잘 살아서 재수 좋아서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렇게 잘 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겉에 금칠을 해도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받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따르는 고난,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고난, 또 직장 다닌 사람 직장에서의 고난, 목회자는 목회에서의 고난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남아있고 이긴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만 고백하지 말고 무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당당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만나서도 우리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오른뺨을 때리더라도 왼뺨을 내밀면서 나는 내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쌓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등족교 성도들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주셔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